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잘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루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귀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바람대 길을 걸어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길을 걸어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은 나도 확실히 아네.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담대하라.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찬양대 찬양이 설교 직전에 있는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다가 겨우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기스 왕 아래에서 블레셋 군대에 편입된 다윗이 이제는 꼼짝없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진영에 다윗이 있는 것을 보게 된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이 결사반대했죠. 다윗과는 절대로 같이 싸울 수 없다. 그렇게 결사반대를 하는 바람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있던 곳 시글락으로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있는 다윗의 발걸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상상해 보면 어떻게 일이 이렇게 풀렸을까?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신기하다. 그렇게 했을 것 같고, 또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으니까 전쟁에 소집되어서 떠났던 그 시간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약 일주일 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거라서 어서 보고 싶은 마음에 막 걸음을 재촉했겠지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돌아와서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탄 채 텅 비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규모 전투에 나섰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장정들이 그 전장으로 떠난 틈을 타고 급습을 해서 성읍에는 불을 지르고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 가버린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아말렉이 잡아간 사람들이 여자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70인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70인역에 따르면 아말렉이 잡아간 사람들은 여인들과 그 성읍에 있던 작거나 큰 모든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만날 마음에 들떠 있었던 다윗과 무리들은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재빨리 흩어져서 가족들을 찾아 헤매다가 발견하지 못한 헛수고한 사람들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저 훌쩍거린 것이 아니고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절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무나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나 부모님을 향해서 욕을 했다든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뭐 성적인 비행을 저질렀다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죄는 공동체에서 몰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죄를 이렇게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돌을 맞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죠. 죄는 고사하고 오히려 다윗 역시도 두 아내를 잃어버린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의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눈앞에 있는 다윗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병력은 남겨서 성읍과 사람들을 지키게 했어야지. 아기스 비유를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니 또 아기스가 부른다고 앞뒤 재지도 않고 갔다가 결국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닌가. 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아니, 나는 애초에 블레셋으로 온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다. 아내와 자녀들의 생사를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렇게 끌려간 가족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그것을 상상하면서 두려움까지 느낀 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다윗에게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를 위협하고 깨트리는 가장 큰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상황이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의 신하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울의 신하들은 그 음식을 거부한 채 땅에 주저앉아 가지고 망연자실에 있는 그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꼴 좋다, 뭐 비난하고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으켜 세우고 음식을 권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일이 이렇게 된 이유와 책임을 묻고 있고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분노까지 더해서 지금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그 공부하기 전에 모 공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사무실로 노동청에서 뭐 점검차 한 분이 방문하셨는데 그 당시 제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불러요. 무슨 일을 하냐요? 제가 있는 대로 다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이분이 설명을 듣고 나더니 계약직은 말 그대로 업무 보조를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정규직처럼 어떤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가 하면서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공사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게 된 다음 날부터 사무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인데 막 비난이 쏟아지더라고요.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참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해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는 분도 계셨어요. 참고로 그분은요, 사무실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분이었는데 이제 제일 높은 분이 이제 퇴직을 하시면 곧 가장 높은 자리로 가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은. 그때 말로만 듣던 사회생활이 이런 거구나. 보통 때는 서로가 아무 일 없이 웃으면서 지내지만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구나. 아무 힘없는 사람을 뭐 보호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오히려 책임을 묻고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구나.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었습니다. 사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사만 그렇습니까? 안타깝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교회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다면 또 다른 한 손은 이 또 다른 한 손에는 무엇 들고 있습니까? 또 다른 한 손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안 그렇던데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지만 또 다른 손에는 짱돌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는 꼭 한두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일이 끝나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언제나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욥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왜 하나님은 종종 이런 위기와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해보라면 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끼어진 부분을 고치거나 막아주지 않는가 하는 것이 또 다른 우리의 불만, 우리 손에 들린 그 짱돌이 되겠죠, 그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저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악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억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볼 것 없이 벌써 종말을 맞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글락을 습격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모두 살려둔 채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글락에서 다윗과 부하들은 아말렉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전부 다 몰살시켰어요. 한 사람도 안 살려뒀습니다. 물론 그랬기 때문에 아말렉 입장에서도 이거 지금 누가 우리를 약탈한 거야? 뭐 몰랐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말렉 사람들이 분풀이라도 하려고 했다면 시글락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과 부하들은 가족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말렉 사람들은 그렇게 분풀이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부리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파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 계산에 모두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정신이 없다가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싶을 때가 많은 것처럼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또 이 분노와 답답함과 비참함을 어디에다 쏟아놓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심정에 지금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이때 다윗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8장 15절. 정체를 알 수 없는 영 앞에서 사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블레셋의 대군 앞에서 다급했다면 다윗은 지금 부하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앞두고 다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 6절 마지막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함과 분노의 돌을 집어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살았던 지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는데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야. 이 위기 속에서, 이 다급함 속에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다윗이에요. 다른 부하들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아말렉에 의해서 2명의 아내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와 원망의 눈초리로 자신을 향해서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그 부하들을 보면서 다윗은 모두를 잃었구나, 아무도 없구나 싶었겠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붙드는 하나님 얼마나 크고 강하십니까?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다윗도 힘과 용기로 붙드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실 뭐 한 가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어째서 다윗은 이렇게나 위급하고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하시면 이렇게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윗은 어째서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니까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니까 그랬겠지요. 이 답은요, 곧바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습니까? 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안 되고 못해요. 성경은 마치 위인전처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어째서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은 그가 목동 시절에서부터,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더 믿어요. 내가 지금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래 봬도 내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나는 하나님 부인 안 합니다.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죽으라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모든 말이 내일부터 살 뺄게요,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모순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비바람이 불어닥치면 서 있을 어떤 여력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작은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도 되고 내가 할 거고, 하나님은 큰일 좀 부탁합니다. 큰일만 좀 해주십시오. 내가 부탁하는 거 그런 것만 좀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식사 기도부터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밥 앞에 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세계와 열방을 이렇게 하지 말고, 선교사님까지 가지 말고, 예, 간단하게. 여러분, 식사기도 혹시 그렇게 길게 하는 분 계시면 같이 놀면 안 됩니다. 멀리 하십시오. 짧게, 하나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고백해보자 하는. 또 이건 저도 현재 잘 못하고 있는 건데, 예전에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닐 때면 종종 버스를 타는 그 순간에 짧게나마 기도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을 우리가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출발하는 것 좋겠지요. 또 운동을 할 때도 그저 막 살 빼고 아프지 않고 내가 오래 살고야 말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이 운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입고 용기를 얻게 된 다윗,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한숨을 돌리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누구야? 아까 누가 짱돌 집었어? 누가 먼저 돌로 치자 했어? 나와, 니지. 이러면서 제가 분풀이를 먼저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묻습니다. 그런데 묻는 이 내용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사로잡혀간 마당에 추격을 시작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왕에 구하고 물을 것 같으면 누굽니까? 이 도대체 누가 한 짓이에요? 그리고 이놈들 어디로 갔습니까? 얼른 따라잡게 해주세요. 그놈들 발목이라도 좀 부러뜨려 주세요. 그래서 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굳이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쫓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쫓아갈까요? 왜 묻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충전됐으니까, 하나님 힘 주셨으니까, 용기 주셨으니까 가보자. 창 들어라, 칼 들어라. 여러분, 그렇게 나가지 않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무능력해 보여요. 그죠?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사람,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것보다 하나님, 힘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난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응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울에게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데, 다윗에게는 우리가 서로 카톡을 주고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응답해요. 카톡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바로 카톡하고 온 거예요. 다윗은 비록 블레셋에서 지냈던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변함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신기해요. 여러분, 다윗과 부하들이 방금 전까지 관계가 어땠어요? 공동체가 완전히 끼어졌잖아요. 끼어진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로 뭉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급한 일은 가족을 되찾는 일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감정은 그냥 조금 뒤로 하고 힘을 합치자. 여러분,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그 응답,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으리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공동체 부하들을 하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 험악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윗과 부하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있고 용감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어요. 하지만 또 추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다시 공동체가 위기를 맞지요. 본문 10절 보시면 추격하던 사람들 중에 200명이요 부솔 시내에 머물게 됐습니다. 다윗이 있었던 시글락에서 이 부솔 시내까지 거리가 대략 25km예요.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전장에서 시글락까지 걸어왔던 그 거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책마다 조금 다른데, 학자들마다 다른데, 짧게는 80km고요, 멀게는 100km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빠른 속도로 행군해 왔고, 또 시글락에서는 이 사람들이 진액이 빠질 정도로 울었기 때문에 600명의 부하들 중에서 200명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적군의 병력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의 손도 얼마나 아쉽습니까?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안 힘든 사람 누가 있노, 여기? 누구는 안 힘드냐 이러면서 다그칠 법도 한데, 다윗이 어떤 결정 내립니까? 전력의 3분의 1이나 되는데 그 200명을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계속 쫓아갑니다. 어째서 이런 가감한 선택을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덧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더 일어나죠. 뭡니까? 추격하다가 이제 들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완전 다 죽어가는 사람을 한 명 만나고, 다윗과 무리들이 이 사람을 돌봐줬다라는 거야.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을 지나쳐가도 누구도 비난할 사람이 없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나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 같은데, 다윗과 무리들은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요, 물을 또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추격에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또 전투가 얼마나 이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과 음식은 굉장히 귀중한 보급품이었을 텐데, 이 소중한 것을 그 다 죽어가는 사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서 뭔 유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과 무리들로부터 물과 음식을 제공받은 이 소년이죠. 소년이 정신을 차리자 다윗이 물어봅니다. 누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다니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떤 소리 듣게 됩니까? 출신은 애굽 사람인데 불과 3일 전까지, 그러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했던 그 순간까지 아말렉의 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자 이제는 가치가 없겠다 생각한 아말렉 사람들이 이 소년을 버려버린 겁니다. 추격을 시작했지만 이 넓은 들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윗과 무리들에게는 길이 필요했는데 그 길이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무리들이 들에서 만난 애굽 소년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요, 서로를, 다른 사람 아니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그 서로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교회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돼야 돼요. 되면 좋겠다가 아니고 돼야 된다니까요.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환대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 애써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거울 하나씩 이렇게 앞에다 두고 웃는 연습할까요? 네,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과 무리들이 그렇게나 긴급한 순간에도 자기의 것을 들여서 그 애굽의 소년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믿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도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애굽의 이 소년을 돌아보고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30장 본문은요, 앞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본문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던 사울과 아말렉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이 있으니 보라라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 가지 길이 있으니 알아서 선택하라. 내가 말해 주었으니 이 다음부터는 너희들 책임이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 길을 택하라. 어찌하여 사울처럼 살고자 하느냐, 다윗처럼 살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블레셋 땅에서, 그것도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음에도 그가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자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곧바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생각하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급하십니까? 예, 저는 다급할 때 많아요. 설교하기 전마다 난 너무 다급해요. 오늘도 막 제 스마트 이 시계 차고 있는데 설교하기 전마다요, 얘가 막 울려요.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는데, 딱히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제 자리에 있는 심장이 왜 그래 빨리 뜁니까? 이게 막 알람이 와. 막 너무 다급해. 여러분, 다급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십시오. 길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십시오. 혹시 몸과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내 몸인데, 내 마음인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십시오. 너무 크고 대단한 어떤 일을 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게 여겼던 그런 일들과 그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병수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사모님이 정말 안타깝게도요, 지금 현재 말기 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계세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사모님을 간호하면서 쓰신 글을 제가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상적인 일들은 결코 일상이 아닙니다. 방귀 하나가 순하게 나오면 사건입니다. 착한 배변은 사건보다 한 수 위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일상은 무수한 기적들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적들이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숨어 있어 잘 인지되지 않을 뿐입니다. 발이 땅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시선이 허공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 척추가 지각으로 적당히 고정되어 있는 것, 숨이 허파까지 무사히 도달하는 것, 말과 표정이 갈등 없이 협업하는 것, 관절이 신경의 지시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 오늘도 침상을 비울 때는 아니라는 것. 저는 이곳에서 날마다 일상화된 기적들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생 사용할 감사의 목록들을 오늘도 마음의 서고에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기적을 일상처럼 주신 분에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시는 힘과 용기를 덧입으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좀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새로워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것입니까? 새로운 집이고 새로운 자동차고 새로운 직함이고 어떤 세상의 것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교차해서 보여주면서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다윗처럼 살아라, 살 길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윗과 무리들이 환대했던 것처럼 그런 환대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얻는 영광과 어떤 영화가 아니라 주여 다윗이 그의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새로워졌던 것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중심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했지만 사울처럼 믿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 지내면서 자기의 힘을 더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 일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제발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윗을 보이시면서 어찌하여 거기 계속해서 있느냐, 돌이키라,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다, 내가 만들 수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다윗과 그 무리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내 옆에 지체들을 환대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